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운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뵐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네, 이 마음을 이렇게 확 열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죠.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치우셨다라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는 모습이죠. 어디 가서 화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사랑으로 덮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오늘은 좀 다른 분노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있냐 하면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루살렘 땅을 이렇게 6개로 나눴을 때 하나의 네모난 그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 아닙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신전이라고 생각하면요,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고, 그리고 대략 축구장 80개 정도의 크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세계 각처에서 순례객들이 모여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대략 270만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린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270만 명이니까요. 10명당 양 한 마리를 드렸다고 해도 25만 6,500마리 정도. 예, 상상이 가십니까? 25만 마리의 양을 하루에 다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흘린 피를 생각하면, 그 태운 고기의 양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런데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짐승을 집에서부터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크게 문제될 것 없지만, 그리고 뭐 이제 갈릴리나 뭐 이렇게 좀 그래도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멀리 타국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비둘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이 세 장에 고이 넣어 갖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먹이도 줘야 되고 뭐 물도 줘야 되고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서 이 짐승들이 부정하게 되지는 않을까, 어디 다치면 뭐 눈 멀고 다리를 절고 뭐 이런 건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잘 보살피면서 와야 되는데 이 기간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오는 길에 제물로 드릴 짐승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과 물건들을 사고 파는 이 장사꾼들의 매매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편리하고 순례객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런 상업시설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갈취하는 그런 시설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서 두 가지 장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예수님이 엎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이걸 불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전, 돈 바꾸는 일이 하나의 장사였어요. 유대인은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어야만 했는데, 외국에서 모여든 방대한 수의 그 숫자의 사람들 270만 명이니까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여자와 아이들은 다 제외한 숫자입니다. 성인 남자들만 숫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70만 명의 남자들이 성전세를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그 돈을 바꿔주면서 부당한 이득을 막 취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는 것이 이 수수료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절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일당을 한 1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한다고 하면 5만 원을 그냥 뜯기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270만 명의 그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이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순례자들을 착취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악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그런 재물 아닙니까? 이 비둘기 한 쌍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는 성전 밖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검사관들이 그냥 이거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파는 비둘기만 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 짠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이제 그 비둘기를 구입을 하는데, 성전 밖에서는 겨우 100원밖에 되지 않는 비둘기 한 쌍이 성전 안에서는 대략 15배, 그러니까 1,5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더욱이 이런 재물을 파는 매점은, 이 매점의 이름이 뭐냐면 안나스의 특매점이라고 불렸대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그 당시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제사장 가족의 사적인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매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부정을 저지르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당연히 화가 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들의 의자를 뒤집으면서 내쫓으시고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요. 내 권력을 높이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네트워크의 장소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성전은 이미 물건을 매매하는 시장이 되어버렸고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보다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뭐 얼마예요? 여기서 사세요? 하는 이런 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탐욕의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을 다시 기도와 예배의 경건한 장소로 바꾸시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물론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바른 말씀을 하실 때는 뒤로 물러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꾸역꾸역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성전 정화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계기로 과연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될까? 교회가 어떤 장소여야 할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얻어가야 하고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무엇보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장소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이걸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모든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성전을 관리하던 이들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에게 권한과 자유를 주어서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순례객들을 착취하는,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예배하러 온 순례객들을 보호해야 됐던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장사꾼들을 보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쫓아내어야 할 사람들은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착취하고 방치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바로잡아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이들이 나오는 것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불구가 장애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 왜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고쳐주심으로 더 이상 그들이 방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는 당당히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고쳐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삐뚤어지고 일그러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을 고쳐주신 일, 예수님께서 그 맹인과 전는 자들을 고쳐주신 일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역시 그 쫓겨난 장사꾼들처럼 삐뚤어지고 일그러진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들이 고침을 받는구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높여드리는구나. 그렇게 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거죠. 누구보다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삐뚤어지고 일그러져서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소란스럽게 만든 주범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좀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는데요. 그 감리교 안에서도 그 굉장히 큰 교회, 예전에 감독님을 배출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자 청년을 성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된 일이에요. 막 재판하고. 근데 오늘 또 장로교 통합 측 총회장 목사님이 또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통합 측 그 총회장을 지냈던 목사님들이 또 한숨을 쉬었다라는, 눈물이 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목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이 시편 8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다시 바로잡아 놓으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잘못된 것들,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목사가 목사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엎으실 것은 엎으시고 드러내야 할 것들은 드러내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잡아주실 줄로 믿고, 또 교회를 섬기는 저의 마음 가운데 어그러지고 그릇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바른 길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삐뚤어지고 일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